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10계명 중 제 4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안식일의 유래와 어떻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던 이 규례가 신약시대에 와서 일주일의 첫째 날인 주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일들을 기억하며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노릇을 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안식일, 즉 오늘의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4번째 계명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읽고 적용할 때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일을 성수하고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꼭 드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바로 기억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주로 주일 성수를 강조한 나머지 이 기억하여라고 하는 말씀에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기억하여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법상으로 봐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주명령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4계명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그날을 반드시 기억하지 않고는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날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안식일은 일요일, 즉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둠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인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거룩하다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다시는
구별하여 성결케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의미가 앞서 말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즉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뒤 특별히 한 날을 택하여 안식하셨듯이 바로 그날을 성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천지 만물의 조성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6일 동안 맡겨진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식일 준수의 계명이 안식일 당일에만, 즉 주일에만 관련된 것으로 집중하여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에 열심으로 몰두하셨듯이 우리도 엿새 동안, 즉 주어진 6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매우 충실하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받은 주의 백성들의 당연한 본분이며 중요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안식일 준수의 규례는 지키는 본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외에도 본인이 속한 자신의 자녀나 고용하는 노예와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같은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적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자신만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고용인들도 일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가축의 안식과 보호에 대한 배려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에도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히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 12만 명과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바로 가축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나요?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했습니다. 한편 고대 근동의 여러 성문법들이 가축의 보호와 안식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고 있는 것에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미물들까지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은 우주적이고 매우 세밀하며 또 포괄적인 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안식에는 이스라엘 진영에 거하는 이방인이나 후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성읍들에 거하게 될 외국인들도 포함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러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망각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는 곳들도 어떻게 하죠? 주일에는 직원들을 다 출근시키게 하고 심지어 야근까지 시키게 하고 회사의 오너와
중요한 사람들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그것이 오늘 사계명에 의한다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계명을 너무나 쉽고 경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목사님은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고 기억하고 성수할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먹고 살기에 바쁘고 일상에 일이 많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안식일의 규례를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마음속의 생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거짓을 전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삐 돌아가고 여러분들의 할 일이 많아지고 심지어 주일에 어떤 직장을 가야 되고 또 어떤 사업장의 문을 열어야 되는 이러한 형편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무게감으로 전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 문제요, 아니면 또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또 감당치 못해서 시험에 빠질까봐 두려움이 드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정과 이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안식일의 규례는 생명의 법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도덕적인 계명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식법과 사회법과 그 다음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어떤 거죠? 제사, 우리가 구약시대 때 지냈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림자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러한 의식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예배 때마다 동물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죽여서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인다든지, 살인을 하면 똑같이 살인으로 다스린다든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특별히 사회 안에서 주어졌던 제한적인 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신은 살아있으나 오늘날에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매우 힘든 법들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즉 도덕법의 정수인 이 10계명만은 바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규례, 즉 주일을 지키는 규례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이 말씀은 그대로 전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노동을 의미하는 어떤 다른 그런 뜻과는 달리 쉽거나 힘들거나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사소한 노동까지도 포함되는 매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안식일에는 생계나 오락 등의 개인을 위한 어떤 사소한 일도 금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가 사랑에 근거한 선행조차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 4번째 계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의 제4계명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제116문인데요. 제4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볼까요? 자, 우리가 좀 길지만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제4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정하신 날, 곧 일의 가운데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까지 일의 가운데 7째 날이었으나 부활 이후로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며 신약 성경에는 주의 날, 주일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116문에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정하신 날, 곧 일의 가운데 온전한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데요.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까지 일의 가운데 7째 날이었지만 신약 시대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래요? 첫째 날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117문도 볼까요? 자, 안식일 또는 주의 날,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야 합니까?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또는 주일을 성수하려면 통상적으로 죄악된 일들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적법한 세속적인 직장의 일이나 오락을 온종일 삼가고 거룩하게 휴식을 취하며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하루를 보내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외로 부득이한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에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부지런하게 절제하며 우리의 세속적인 일들을 적절히 정리하며 처리함으로 그날의 의무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 자유롭고 여유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죄악된 일들도 피해야 되지만 평일에 우리가 했던 적법적인 세속적인 직장일이나 또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했던 어떤 운동이나 오락이나 어떤 유흥이나 어떤 캠핑이나 이러한 것들을 삼가고 거룩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고,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힘써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부득이한 일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일,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일이 뭘까요? 이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작성했던 시기는 16세기인데요. 이 당시에는 주로 우리처럼 복잡한 세상은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날로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득이한 일은 굳이 말한다면 이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투는 위급사항 같은 일을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병원이 주일이라고 문을 닫아버리고 쉬어버린다면 이것은 큰일이죠. 왜냐하면 주일에 아픈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심각한 사고가 나서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경중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해당되죠. 경계 근무를 쓰지 않고 주일이니까 다 근무를 서지 않고 군인들도 가만히 있는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주일에도 청지기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일,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는 구제와 신방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즉 주일에도 특별히 낙심하여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주일에도 정말 생활이 빈곤해서 우리의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지체 중에 생활이 빈곤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신방하는 일들에는 바로 이 주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미리미리 부지런하게 절제하며 우리의 세속적인 일들을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주일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주일에 무엇을 사 먹는 걸 굉장히 혼내줬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예. 요즘은 주일에도 아이들이 막 잘 사 먹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간식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임원을 할 때 생각해낸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토요일 날 미리 사놓는 것입니다. 사놔서 냉장고나 아니면 또 한쪽에 놓고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걸 사놓고 주일에 이제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했죠. 물론 이것을 고지고대라는 건 좀 율법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일을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며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제18문 보죠. 제118문 한번 띄워주시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왜 특별히 가족의 어른들과 다른 윗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가족의 어른들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져 있는 이유는 그들 자신도 그날을 성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하기 때문이요, 또한 고용관계로 말미암아 그 아래 사람들을 흔히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타락 이전의 노동은 신성하고 복된 의무요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의 노동은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부여된 피곤한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노동을 금하고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일시적이나마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쉼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는 예표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다음으로 우리가 주일에 먼저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일엔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수직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수평적인 요소는 바로 주의 지체인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나 여러 신앙적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관해서 배우고, 또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관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일에 예배와 성도의 교제 후에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신의 개인의 일을 마음껏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 간의 신앙을 나누며 화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영적인 안식을 위한 일과 육체적인 안식을 위한 일을 적절히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주일이 즐거운 축제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 주마다 우리는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이 말은 주일이 지나치게 영적인 안식을 위한 일로만 채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주일을 쉬는 목적은 예배당에 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육체적으로도 쉬는 것, 그 또한 주일의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사실 너무 많은 모임에 참여하기를 강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17부, 18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까요? 노동이죠. 우리가 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오후에 함께 모여 오후 예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또 오후에 잠시 모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일찍 끝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셔서 그리고 또 믿는 가정들끼리 함께 모여서 또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으면 나머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안식하며 쉬고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주일을 특별히 구별된 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모든 날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주일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고 주일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께서요, 주일과 다른 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주간의 다른 날들은 기차의 객차들과 같고 주일은 기관차와 같다는 것이죠. 주일은 한 주간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어야 될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는 일이 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충실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고 그가 항상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일의 중요한 목적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삶과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금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19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9문 볼까요? 제4계명에 금하여진 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제4계명에 금하여진 죄들은 지켜야 될 의무를 안 지키는 것, 그 의무들을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무익하게 지키는 것, 그 의무에 대해 실증을 느끼는 것, 성질상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세속적인 직업과 오락에 대하여 필요 없는 일을 하거나 말을 나누고 생각을 품는 것 등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20문에는 사계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그것은 형평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해 가운데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나머지 하루만을 그 자신을 위해 남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둘째로,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인즉. 셋째로, 하나님의 모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그날에 대해서 약속하신 축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성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성수할 때 우리를 위해 복의 수단이 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참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계명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에 있어 성경 해석에서의 대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위급이나 생명을 유지하는 일, 주의를 지키는 데 필요하고 필수적인 일,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 등이 선하고 필요하며 부득이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영리를 위한 활동과 의욕적 이익을 위한 어떠한 활동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범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의 지킴은 우리가 세상의 일이나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고 주일에 몸된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쉼을 얻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매우 기본이요 하나님의 영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삶의 패턴은 성경에서 말하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휴식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주 5일을 노동하고 2일을 휴식하는 주 5일제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느끼는 것은 노동과 휴식의 구분이 사라져가는 그런 문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 5일 동안 출근하고 이틀을 놀지만 그 휴식도 어떻습니까? 각종 행사와 일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휴식 없이 바쁘게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정작 휴일도 없이 주 7일을 공부에 전심전력하고 매달리고 있고 아르바이트로 또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이나 일반 가게들도 주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패턴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주중에도 밤 12시까지 아니 24시간 영업을 하고 휴일도 없이 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럽게 일반 사람들의 삶도 휴식이 없는 삶의 패턴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요 선물입니다. 결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7일 중 하루를 쉴 수 있게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쉼없이 계속해서 일만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4계명이 없었다면 쉬지 않고 공부해야 성공하고 쉬지 않고 일해야 부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 쉬지 않고 내 노력으로만 매달리면 반드시 그 일에 최고가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를 반드시 쉬게 하시는 이 계명을 주셔서 매일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주권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나의 주권 안에 있으니 너희는 하루라도 주 안에서 안식하거라. 마음을 놓고 충분히 안식하거라. 내 하나님이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안식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뒤에도 여전히 섭리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7일 날 안식하셨다고 해서 날이 안 바뀝니까? 식물이 안 자랐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않고 계속 해가 떴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오늘도 우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쉬는 날을 안식일로 제정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하루 정도는 편히 주 안에서 안식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장차 너희가 누릴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 계명을 부지런히 잘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쉬라고 하는데도 쉬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힘써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떤 그 좋은 말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오늘날 주의를 지키지 않고 결석하시는 분들의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찰이라든지 또 어떤 밤 근무를 해야 될 매우 긴박한 그런 일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득이한 일들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득이한 일들이 또 있습니까? 그거 외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직업적으로나 일들로나 물론 가족이 아주 위급하고 생명이 위급한 그러한 일들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목사님의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강단에 서기 전 자기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 내지 사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배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예배에 없으면 예배가 잘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딸은 그냥 죽었습니다. 주의를 우리가 생명처럼 지킨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아니면 예배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진행한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위급한 상황인데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옳다, 그렇게만 해야만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에게 예배는 어떠한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일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세상에 치이고 일로 인해서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안식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더 자기 자신의 개인과 이득과 영리와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나의 오락을 위해서 그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을 하기 전에 계명은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의 생명을 내가 구원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이것은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영생할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계명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어길 수도 있어요. 어긴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은 우리를 옥죄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최소한의 장치란 말입니다. 과연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주일을 지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과 가까이 가지 않음은 명백한 차이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들에게 이 주일은 명백히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먼저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 몸된 교회, 자신이 속한 예수비전 교회, 그리고 부득이하게 출타할 일들이 있어서 어디를 가게 된다면 반드시 타지에서라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손들이 그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귀찮고 피곤하고 오늘은 너만 가라, 주일학교 가라, 나는 좀 쉴란다, 이러면서 자녀가 주님 안에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이러한 복잡한 세상 문화의 영향 속에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일을 지낸다고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원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사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배려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